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좋은 목적과 또한 뜻을 두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혹은 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자기의 그 우선순위나 아니면 또한 자기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조금씩 달라져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좀 달라지고 변할 수는 있어도 바뀌지 말아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아니면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결단하고 또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실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데,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솔로몬, 물론 매우 지혜로우며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고 흡족하게 만들었던, 또한 어쩌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모든 왕들 가운데 부귀와 많은 영광을 누렸던 그러한 솔로몬 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6장에서는 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간절한 바람이었던 성전을 짓는 데에 총 7년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그래서 성전을 아름답게 짓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우선순위가 맞습니다. 성전을 짓는 일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위하여 13년 동안 건축하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혁본은 아니지만 이전에 있는 그런 개정판에 보면 열왕기상 7장 1절에 그러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러나라는 이러한 접속어가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7장에서 1절을 이 그러나라는 이러한 접속어로 시작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6장과 대조되어서 설명하고 혹은 또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위하여 14년 동안이나 이렇게 왕궁을 짓는데 오랜 세월이 걸린 이유, 첫 번째는 2절에 보니까 그 크기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같지만 넓이가 여호와의 성전보다 적어도 배 이상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의 크기보다 자기의 왕궁은 훨씬 더 크게 지으니 그 기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미 벌써 다윗이 자기의 오랜 세월 동안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심지어 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리고 또한 어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지은 것이 7년인데, 그런데 솔로몬 왕궁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라 혹은 준비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왕궁을 짓기 위하여 시작한 일이니,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일보다 훨씬 더 배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고요. 또 세 번째 또 다른 이유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지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또한 들어가는 거기에 물건들 그러다 보니 크게 어렵게 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왕궁은요 아주 복잡하게 지은 겁니다. 왕궁만 덩그러니 지은 것이 아니라 그 건축물들이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그래서 아주 크고 혹은 또 화려하고 아름답게 짓다 보니 당연히 그 공사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이 열왕기상의 기자는요, 기록한 사람은 이 솔로몬 왕궁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것이고 혹은 또 이것이 성전을 짓는 일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린 일, 모든 것들이 사실은 조금 긍정적인 것보다는 조금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 열왕기상의 기자는 이 솔로몬 왕궁에 대하여 왜 이렇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는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선순위가 뒤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궁이 건축되기 전에 사실 이미 벌써 다윗이 살고 있던 왕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빼앗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러자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솔로몬 왕궁처럼 화려한 왕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임금이 살만한 집은, 다윗이 살만한 집은 지어서 그 안에서 이미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사실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여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또한 자기의 이름을 따서 솔로몬 왕궁을 짓게 됩니다.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왕궁으로 말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백성들이 이 일 때문에 아주 오랜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 것 7년에 솔로몬 왕궁을 위한 13년 동안이나, 즉 20년 동안이나 이 성전 왕궁을 짓는 데에, 또한 건축하는 데에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인원들을 보니까 백향목을 나르는 수가 3만 명이며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서 백향목을 가져오게 합니다. 짐을 나르는 사람이 7만 명이었고 돌을 다듬는 자가 8만 명이었고 또한 이를 관리하는 자가 3,300명이었다고 열왕기상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궁에 반밖에 되지 않는 성전을 짓는 데에도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했는데 자기의 왕궁을 지을 때에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을까요? 물론 인원은 더 늘어나지 않는다면 기간은 훨씬 더 오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 성전과 그리고 또 왕궁을 건축하는 데 동원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 왕궁을 지은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거룩함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통치 기간은 약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며 혹은 또 자기의 왕궁을 짓는데 몇 년을 소비했죠? 20년 이상을 소비한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 통치 기간의 20년 이상을 왕궁을 짓거나 혹은 성전을 짓는데, 즉 건물들을 짓는데 그의 시간과 건당 그의 에너지를 다 소비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온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즉 거룩한 삶으로 또한 모습으로 많은 다른 민족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거룩한 민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요. 예배와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율법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많은 열방 가운데 이런 영적인 삶, 거룩한 삶,
예배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적인 성공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거나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고 이게 또한 삶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솔로몬은 이걸 잊어버린 겁니다. 자기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죠.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고 있다 보니 솔로몬은 자기의 왕궁을 짓는데 바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며 혹은 또 세상 가운데 있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이나 이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아니 그 이상으로 솔로몬은 백성들이 영적인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했는데 그는 오히려 반대로 시간을 허비하며 또한 심지어 물질도 허비하며 예배에 집중된 삶이 아니라 다른 부수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솔로몬도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 혹은 또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지고 난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거룩한 영적인 삶을 위하기보다는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며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의 여인들을 위하여 특히 자기 물론 아내이긴 하지만 이방에서 데려온 여인들의 집을 위하여 많은 건물들을 짓게 했던 그러한 영적인 타락 가운데도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며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그 우선순위를 우리는 늘 앞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묵상함으로 또한 온전한 예배자로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솔로몬의 왕국은 과연 누구를 위한 건축이었을까?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결국 자기가 자기의 일에 혹은 또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이나 이렇게 왕궁을 건축하며 살아갔던 것은 결국 그에게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했던 것이죠. 100번 양보해서 물론 이렇게 그냥 사치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그리고 옳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며 살아가야 됐어야 했을 것입니다. 물론 전도서에서 그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모든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그는 반복해서 헛된 인생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9장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솔로몬이요 이 왕궁을 짓는데 너무 많은 돈을 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모든 왕궁을 짓고 난 다음에 그에게 이 두로 왕에게 히람에게 갚아야 될 빚이 많은데 빚을 갚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북쪽에 있는 도시 갈릴리 땅에 있는 도시 20개를 그냥 이 히람 왕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갚을 돈이 없었어요. 그렇게 많은 빚을 지면서 또 무익한 쓸모없는 땅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무엇을 향해 두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한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따라 우리는 늘 주님을 기억하며 또한 온전한 예배자로서 내 삶의 모든 중심을 주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며 또한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우선순위를 먼저 앞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또한 우리가 먼저 살아가며 복음과 말씀을 전하기 위한 이러한 전도와 선교의 목적이 우선순위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늘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